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에서는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큰 환상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이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7장에 나오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이 두 개의 환상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환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희망을 갖는 일, 생동감 있게 하는 그 일에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수의 강, 이 환상에서 저는 복음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과 생명이라 이렇게 정하였는데, 이 제목 아래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발원하느냐라고 하는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할 때, 성전문은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실 때 외부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첫 번째 문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쪽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전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지성소의 안에 있는 언약궤 위,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하시면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그 동산으로부터 강이 흐르죠. 그리고는 4개의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이름들을 비손이라, 기혼이라, hit데겔이라, 유브라데라, 이렇게 이름을 정하여서 그 에덴으로부터 흐르는 강이 전체로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 만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을 이제 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낙원,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이 파라다이스가 영어입니다. 영어로 파라다이스인데 이 히브리어의 파르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파르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것이 파라다이스거든요. 이 파르데스의 뜻이 과수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각종 유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수원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다. 그런데 그 과수원에 물이 없다면 과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과수원에 면모를 갖출 수가 있을까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수원하면 곧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하면 곧 그 네 개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신약이 오면요,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내 육체가 곧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모든 생수의 근원이 당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생수,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이것은 곧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복음의 근원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의 근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 복된 소식의 근원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온 인류, 죄를 지어서 죽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을 여러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줄여서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두 마디로 표현을 하면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 둘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수의 이 환상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1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소의 그 문은 항상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더 큰 문, 제일 바깥쪽 문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죠. 그 문에서부터 성소로 들어가는 사이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 번제단을 만나는 거죠. 그 제단에서 오른쪽으로 꺾여서 남쪽으로 간다 이런 말인데 이 번제단으로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죄를 속하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으로 물이 흐른다. 즉 복음의 특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으로 이해하여서 오늘 말씀들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수가 문지방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흐르는가 보십시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쪽으로 향하여 있죠. 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안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물이 흐르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의 방향이 동쪽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쪽이 사해입니다. 사해가 그 동쪽으로 가면 사해가 나오는 거예요.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죠. 생수가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죽은 바다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 죄 많은 이 세상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늘에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성육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 이게 복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둠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곳을 바꾸어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방향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죽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 3절을 계속 보시면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시고 또 천척을 측량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또 천척을 재시고 계속 천척을 잽니다. 척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우리가 보통 규빗 하면 이렇게 이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45cm니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50cm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빠릅니다. 척도 이 규빗과 거의 같은 그러한 길이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50cm 정도로 보시게 되면 천척이라고 하면은 500m가 되는 거죠. 예, 500m가 되는 거죠. 500m를 재고 한번 건너보라 하고 또 500m를 재고 또 건너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동쪽을 향하여 500m를 재고 건너보라. 거기서부터 또 500m를 재고 계속 사해를 향해서 재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복음은 성전 주변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멀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을 향하여서 계속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멀리 점점 성전으로부터 멀리 나아가고 있는 그 물이 수심을 보시게 되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천척을 쟀을 때는 발목 정도 왔는데 그 다음 천척을 쟀을 때는 무릎에 오고 그 다음 천척을 쟀을 때는 허리에 오고 그 다음 천척을 쟀을 때에는
더 이상 걸어서는 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깊이가 되어졌다.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그냥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이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의 양도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깊어졌다, 물의 양이 많아졌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나아갈 때 그 복음이 품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리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그 영토를 가지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민족 안에도 사회의 신분에 따라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있고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경계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경계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를 복음이 다 뒤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그러한 경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사회에서 각종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한 가족 되어지는 것을 증명하며 인정하며 사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경계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내가 자의적으로 복음을 막아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녹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물줄기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녹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복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음, 이 복음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6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크게 장소적인 면에서 두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갈 때 그 생수가 미치는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장소는 사해, 죽은 바다 사해의 변화, 그리고 또 한 장소는 강 좌우편에 있는, 이 강 좌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좌쪽의 유대 산지, 우쪽의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생수의 영향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바다 쪽을 보시게 되면 8절 이하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에서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성소의 문지방에서부터 나와서 점점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해, 죽은 바다, 소금이 너무 많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사해, 한쪽이 막혀 있어서 고여 있으므로 썩을 수밖에 없는 사해, 그 사해가 어떻게 바뀌는가? 8절 보시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생수가 흘러 그 고인물, 썩은 물을 뒤집어 놓는다. 다시 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이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생명체가 살아나게 되겠죠. 9절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안에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부라고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 어부들이 모이면 거기가 곧 어촌이 되겠죠. 사람들이 사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 좌우편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 좌우편, 유대 산지와 유대 광야, 말만 들어도 이미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냥 산지와 광야이기 때문만에 척박한 것이 아니라 황폐화되어진 겁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온 땅이 얼마나 황폐화가 되었겠어요. 그런 황폐화되어진 척박한 땅에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이 많아집니다. 12절은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유실수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각종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실수들이 세워지고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목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연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도됨, 존재, 성도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이 존재로서의 맺어야 할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은 모두가 성도됨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맺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왜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생명이 있을 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뒤에 그 다음 절에 사도 요한이 기술을 해놓은 것이 이것은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하여서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진 자, 성령을 모시게 되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존재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런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존재를 넘어서서 받은 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나요? 그것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령,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사명적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생명이 탄생하고 그 탄생되어진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번성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끝, 그 풍성함의 끝이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죠. 이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었다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궁극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강 좌우에 이렇게 나무들이 왕성하여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묘사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모습이 이렇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서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계속하여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복음이 깊이를 더한다는 말은 곧 모든 경계를 허물고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효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만약 나 혼자 간직하고 나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그 사해를 다시 살리는데 만약에 그 사해가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하여 물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 사해는 또다시 고이고 썩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겠죠. 이 물은 반드시 흘러 넘쳐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흘러갈 때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생명과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질 삶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이런 가족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하여 그것을 향하여서 진행하고자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산자가 되었는데 산자로 살아가면서 맺을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또 다른 누구에게가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가족사랑 축제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성품의 열매들도 맺어야 하지만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영혼 구원에 동참함으로 맺는 열매도 필요한 줄 알고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하여 확장되어지며 주께로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